특별 선교주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저는 잃어버린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휴대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관계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다 가슴 아픈 일이죠. 휴대폰 하나만 잃어버려도 사람이 쩔쩔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 안에 거의 모든 개인의 신상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얼굴이 그냥 노랗게 되죠. 그런데 지갑도 잃어버리고 휴대폰도 잃어버리지만 예수님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잃어버리는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언제 잃어버리는가? 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지갑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지갑이 여전히 내 백 안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려니까 지갑이 없어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휴대폰은 언제나 내 포켓에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늘 건강할 줄 알다가 건강 잃어버리고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다가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늘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줄 아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늘 동행하고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다가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자, 저들이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가? 자, 41절을 보시면 저들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원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갈릴리죠.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꽤 멉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2시간 걸립니다. 버스로. 100km 이상이 걸려요. 이걸 걸어가려고 치면 요셉과 마리아는 여유 있는 편이 아니셨기 때문에 분명히 걸어갔을 건데 좋기 사나흘은 걸었을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절기요?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유월절.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절기가 뭐가 됐어요? 관례가 된 겁니다.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절기여서 올라가는 건데 이게 관례가 됐다. 헬라어로 에도스. 이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형식이요. 매너리즘입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는 거니까. 절기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니까. 원래 하던 거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니까요. 관례니까요. 저희 집은 늘 주일이면 교회 오니까요.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요. 이게 관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리스, 아덴, 우리는 아테네라고 부르죠. 그리스 아덴에 머뭅니다. 이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리스에는 신화가 많아요. 이 그리스 아덴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아테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신들이, 우상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의 신, 불의 신, 번개 신, 태풍 신, 자녀 출산을 돕는 신 등등. 바울이 그 우상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자, 신이 많아요. 근데 많아도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신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지 못한, 신은 신인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신도 있더라. 그런 신도 있더라.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뭐가 많다? 종교심이 많구나. 종교심이 많구나. 여러분, 종교심이 있고 신앙심이 있어요.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종교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심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많아요. 종교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불교입니다. 무슬림들이 믿는 이슬람, 이번에 저희가 인도로 가면 힌두교, 저들의 종교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인천공항에 가면 프레이어 룸, 기도실이 있어요. 이제 못 모르시는 분들은 어머나 공항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실이 있네. 그리고 기도하러 가시면 깜짝 놀래죠.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공항에 있는 프레이어 룸은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그곳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공항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무슬림들은 그곳에서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하여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힌두교는 어떨까요? 저들에게도 성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 성지까지 가는 동안 저들은 온몸을 바닥에다 비빕니다. 그리고 일어났다가 또 비비고 일어났다가 또 엎드려 비비고, 그러니 성지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 인도 사람들의 온몸은 멍과 피투성이가 됩니다. 근데 그게 그들이 저들의 신을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종교심으로 따지면, 그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종교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만 구원받는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교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 신앙심이요. 신앙이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종교인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저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신실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신실했던 부부, 그렇게 의로웠던 부부. 그런데 이 부부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관례였다는 거예요. 그게 관례였어요. 습관이었어요. 알람이 울리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뭔가가 작동이 되듯 주일이 되면 그냥 가는 거지. 예루살렘 가는 거지. 100km를 걸어서라도 가는 거지. 100km를 걸어서 오는데 관례로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모여요.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 1년에 3번은 내 앞으로 오라 그랬어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3번. 이 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가장 큰 절기는 단연 유월절. 왜? 유대인들은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랑 달력이 좀 다릅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 제일 처음 뭐부터 지켜요? 유월절부터 지킵니다.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절 기간을 지내요. 왜 그런가?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 400년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살리셨어요. 이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날, 애굽의 노역에서 해방받은 날, 바로의 특별 병거에서 살아나게 된 날, 생명의 날, 구원의 날, 승리의 날, 환희의 날, 그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면 관례로 올라올 게 아니라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서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와야 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의로운 부부가 이 신실한 부부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품었던 부모도 유월절 그 구원의 날, 그 해방의 날, 자유의 날, 치유의 날 온몸이 이제는 저주로부터 풀어진 그 기쁨과 이제는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완전케 된 그 자유함을 가진 이 부모가 올라오긴 올라와요. 주일날 교회는 와요. 오는데 왜 오는가 봤더니 성경은 기록합니다. 관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생기가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경쾌합니까? 가볍습니까? 즐겁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왜요? 나는 유월절 지켰거든요. 나는 주일 지켰거든요. 나는 오늘 예배했거든요. 나는 오늘 손희선 목사님 설교도 다 기억해요. 그렇게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어딨지 찾아보니 없는 겁니다. 100km가 넘는 거리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종교 있는 사람들의 입장, 종교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난 종교심이에요. 100km 이상을 걸어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치면 엄청난 종교심입니다. 대단한 거죠. 30년 신앙생활, 엄청난 종교심이라고 할 수 있죠. 종교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행기를 타다가도 이 무슬림들은 뒤로 나갑니다. 시간이 되면. 그리고 그 통로가 정말 좁거든요. 그 화장실 문 바로 앞쪽에 이제 양탄자 같은 걸 깔고 메카를 향해서 또 절을 하고 기도를 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누가 봐도 신실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런데 그 부모는 알지 못하고. 자,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부모는요? 갈릴리로 가버리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여기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 날들을 마치고 절기 다 끝났으니까 일주일 동안 연휴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가는 겁니다. 다 가잖아요. 우리도 축도 마치면 후 하고 가시잖아요. 밀려 그냥 나가시잖아요. 좀 천천히 나가시면 밖에 무슨 꿀단지가 있는지 그냥 막 밀려 나가시잖아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아직 여기 계시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모르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예수님하고 지금 내가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실래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멀어지고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으면, 이 라이언 킹 그 만화 영화죠. 거기에 이제 그 그러니까 그 동물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 동물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하쿠나 마타타 뭐 이런 노래를 불러요. 하쿠나 마타타.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하쿠나 마타타. 이 아프리카 말입니다. 이 하쿠나 마타타 무슨 뜻이냐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 잘 될 거다. 괜찮다. 지금 잘하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Don't worry. 하쿠나 마타타. 아프리카에서 집에 들어갈 때 거실에 카펫이 깔려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신발 벗고 들어가죠. 그런데 카펫이 깔려 있단 말입니다.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 카펫이 워낙에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신발 신고 들어가기가 영 미안하단 말입니다. 앞에서 쭈뼛쭈뼛합니다. 신발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주인이 등을 딱 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쿠나 마타타. 괜찮다고. 신발 신고 들어가라고. 하쿠나 마타타. 아프리카 원주민들 집에 가면 지붕 없는 집이 많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다 들이치겠죠.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어요. 아니 이러다 비 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이 원주민이 환하게 웃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하쿠나 마타타. 괜찮아요. 암시랑도 안 해요. 절기를 따라 매해 3번, 관례를 따라 일주일에 1번, 매주 해오던 관례, 습관을 따라 성전 갔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쿠나 마타타. 괜찮아. 잘하고 있어. 문제 없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했는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이 문장, 이 표현에 제 마음이 꽂혔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나는 어떤가? 나는 목회하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줄로 착각하고 목회하는 건 아닌지. 하쿠나 마타타. 난 목회하고 있잖아. 나는 오늘 새벽기도 했잖아. 나는 오늘 주일 예배 드렸잖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나는 오늘 유월절도 지켰고, 나는 오늘 아침에 묵상도 했고, 교회에서 나는 봉사도 하고 있고, 나는 헌금도 드렸고. 하쿠나 마타타. 괜찮아. 이렇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지. 자, 요셉과 마리아.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관례가 된 겁니다. 어느 순간. 그 의로웠던 분도, 그 신실했던 분도 어느 순간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이게 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이 관례가 되는 거죠. 관례. 여러분 관례에 속지 마세요. 나는 주일 예배도 드렸고, 나는 오후 예배도 드릴 거고, 나는 3일밤 예배도 드리고, 나는 새벽에도 뭐 하고. 그러니까 나는 꽤 잘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관례로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관례로 하고 있나?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관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내가 관례였는지 아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전에 나오실 때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관례 아니에요.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찬양할까? 오늘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기대감. 관례는 뭘까요? 그냥 온 겁니다. 왜? 관례니까. 관례는 고민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집은 주일이면 그냥 응당 교회에 오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관례로 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해보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할 때 정말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다녀가시면서 참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손 들고 찬양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 이 교회는. 참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쉽지 않은데 저도 그 참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손을 왜 들까요? 관례는 손 못 듭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들게 돼요. 오 주여 저를 채워주십시오. 오 주여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선교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제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핸드백 속에 당연히 지갑 있다고 생각하다가 집에 가서 정리해보니까 없어요. 거기엔 카드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현금도 있고 내 남편 사진도 있고 애들 사진도 있고 다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있는 줄로 생각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이 관례가 아니라 늘 기대감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그래서 늘 생기가 있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예수님 왜 잃어버렸을까? 예수님 마음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은 뭔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건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이거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관례를 쫓아 예루살렘에 왔어요. 반면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 때 예수님도 같이 왔죠. 예수님도 손 잡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마음하고 아이 예수님, 12살밖에 되지 않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마음하고 이게 같겠나? 6월절 일주일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무교절 기간 지난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관례 끝났어요.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가면 돼요. 관례로 왔기 때문에 절기를 마치는 순간 뭐 뒤돌아볼 필요가 없죠. 가야죠. 왜냐하면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 1년에 3번 절기를 따라 율법을 따라 어쩔 수 없이 와야 하니까 오는 게 아니라, 자, 요셉과 마리아가 3일 만에 예수님 찾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가다가 얼마나 가버렸다 그랬어요? 하루길을 가버린 겁니다. 장정이 하루길을 갔다면 40km 이상 간 겁니다. 이게 40km 이상을 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을 때는 사흘이 걸렸다 그랬어요. 아니, 하루길 걸렸으면 하루 만에 찾으면 되는데 사흘이 걸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내 여기 들려서 찾아보고 저기 들려서 찾아보고, 혹시 우리 PC방 갔을까? 혹시 어디 분식집 갔을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들려서 찾아보다가 3일 만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 봤겠어요. 예수님이 가실 만한 곳, 12살짜리 남자아이라면 가볼 만한 곳. 그런데 없어요. 설마 성전에 있겠나? 아직도 예배 다 끝났는데 아직도 교회에 있겠나? 하고 3일 만에 성전에 왔더니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이 너무나 밝은 목소리로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 목소리.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찾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 문장이라 얌전하지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웃으시네요? 뭐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한가 봐요. 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리아의 이 점잖은 이 타이르는 것 같은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이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는 절기를 쫓아 교회를 갔어요. 성전을 갔어요. 성전이니까, 교회니까. 그런데 아이 예수님은 똑같은 성전을 들어가는데, 똑같은 절기를 따라 교회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내 아버지 집에 간다. 나는 우리 아빠 집에 간다.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간다. 교회 간다가 아니라 나 아버지 집에 간다. 나 우리 아빠 집에 간다. 이게 좀 다르잖아요. 절기를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 이 표현 말고 나 아버지 집에 간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노래를 불렀는지, 왜 그렇게 예수님이 이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한 3일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좋아했는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흥분했는지 알고 보니 예수님은 똑같은 절기요, 똑같은 성전이요,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절대 관례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번을 가더라도 내 아버지 집, 내가 오늘 한 번을 가더라도 여기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나는 오늘도 내 아버지의 임재를 누리며, 나는 오늘도 내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는 오늘도 내 아버지께 내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며, 오늘도 나는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나는 그분의 팔에 안기며, 나는 그분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분의 빛을 보며, 내 아버지 집. 질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아버지 집에 온 사람인지 관례로 온 사람인지. (100km로)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만 보면 와 진짜 최고예요. 어떻게 100km로 걸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차하시고 10분만 걸어도 내 다음 주에는 오나 봐라. 그리고 또 오셨잖아요. 이거 관례가 아니신 거죠. 100km로 걸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수님도 걸었겠죠. 12살. 예수님도 똑같이 걸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별나 걸음이 경쾌합니다. 걸음이 가볍습니다. 왜 그런가? 아빠 집에 가니까. 아버지 집에 가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사흘길을 헤매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제가 여기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읽었던 47절에 보면 듣는 자가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남아 있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남들은 관례 끝나자마자 갔지만 남아있었던 이 사흘 동안 성전에 남아있었던 누군가는 예수님께 듣기도 하고 예수님께 묻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지혜를 알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방법을 알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면서 그 대답과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다 놀라워 너무 좋아서 3일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이걸 요셉과 마리아는 놓쳐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성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집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여긴 내 아버지 집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묻기도 하고 말씀을 생각하기도 하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사흘이 지나갔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벌써 떠났는데 예수님은 성전이 너무 좋다. 나는 내 아버지 집이 너무 좋다. 일부 예배 이 말씀 하고 났더니 나가시는 속도가 확 줄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여기 있다가 가시려고. 찬송가 가사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그 대답, 그 지혜, 놀랍다. 그 말씀, 놀랍다. 그거구나. 그거구나. 주 오늘 여기기. 근데 이걸 놓치고 그냥 관례 끝나서 휙 가버리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지혜와 이 대답과 이 말씀을 놓쳐버리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제가 이 가사가 너무 좋아갖고 이제 영어 찬송가잖아요.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영어로는 원래 이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궁금해갖고 찾아봤어요.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게로 가까이 오지 않으련. 오늘 이 1시간 예배 드렸다고, 아빠 나 이제 예배 드렸어, 나 할 일 다 했어, 이번 주 용돈 깎지 마. 일주일 중 고작 하루, 그것도 이 1시간, 아니 길면 1시간 반, 그것 우리와 함께 하자고, 그 시간 우리와 함께 하자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참혹한 사형 형틀에 던져요? 1년에 딱 3번, 1년에 딱 3번. 그것마저도 관례가 돼버려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런 관례에 충실한 종교인이 부족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겠는가?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나? 어떻게 성전을 출입했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나? 봤더니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내 아버지 집에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간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에요.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왔던 갈릴리, 나사렛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는 그냥 요셉의 집이고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고, 놀랍게도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려갑니다. 자, 51절 우리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 순종하여 받들었다. 휘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받들었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동사가 2개처럼 이해가 되지만 원문은 하나입니다. 휘포타소. 복종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휘포타소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지. 야고보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뭐해라? 복종, 휘포타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가 휘포타소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 가셔서 하나님께 쓰는 그 복종을, 하나님께 하던 그 복종을 부모님께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 휘포타소를 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 내려가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그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부모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기서는 내 아버지 집이니까 나 사흘 동안 있겠다. 아니요. 예수님은 기간을 마치고 다시 내려가셨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 성전만 아버지 집이 아니라 나사렛도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은 이게 구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왜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줄을,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내 아버지 집 해놓고 번호가 1번 혹은 2번 이렇게 달려있는 주석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쭉 가시면 내 아버지 집 그래놓고 뭐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하리니. 뭐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집, 내 아버지 집, 오이코스, 헬라어로 이 집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는가? 토이스. 토이스는 영어의 정관사, 정관사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그것, 내가 내 아버지의 그것을 하여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저는 요셉과 마리아가 제 부모님이지만, 당신들은 제 부모님이지만, 저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키는 그것을 내가 하여야 하는 걸 모르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관례가 끝난 것, 절기가 끝난 것, 기간이 끝난 것 예수님도 아시지만 예수님도 그래서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당신의 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야, 너 조금만 여기 있으래.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토이스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있던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둘러싸여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3일을 지내는 겁니다. 성전에 남는 것이 내 아버지의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자, 3일이 끝나자 이제 다시 요셉과 마리아와 손을 잡고 나사렛에 가서 뭐예요?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토이스, 그것이니까. 성전에 있을 때도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것이니까. 소명이니까.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니까 하는 거고요. 내려가셔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니까. 이게 구분이 없는 겁니다. 왜 학교에 가는가? 학생이니까요. 관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가는 그 친구의 눈동자는 절대 빛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학교인데, 똑같은 직장인데, 똑같은 사업장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는 거 말고 내 아버지의 그것이니까.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장애를 가지고 몸을 비트는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의 손길,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원의 손길,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칠판에 글을 써가며 가르치는 선생의 손길, 그런 마음으로 국밥 하나를 만드는 손길, 같을 수가 없죠. 머리를 하나 잘라도 그냥 이 손님 만족시켜드리고 돈 얼마 받아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손님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내 아버지의 토이스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것이니까, 사명이니까 내가 한다. 그것이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여전히 연장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나사렛에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휘포타스,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